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 37장부터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이야기가 시작이 돼서 50장에 가면은 요셉이 죽는 것으로 이 창세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처럼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38장에 가면은 갑자기 좀 생뚱맞게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 39장에 다시 요셉의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37장에 요셉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38장에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와서 이 요셉의 이야기의 흐름이 끊어지는 것 같은 장면을 보며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성경 기자가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38장에 등장시킨 것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누구의 지파로 오시죠? 바로 유다 지파로 오십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의 스토리가 나오는 37장부터 50장까지의 얘기를 보면요, 분명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요셉처럼 느껴져요. 요셉에게서 얼마나 지혜가 많고 총명한 모습들이 많이 그 37장부터 50장까지 보여집니까? 반면에 요셉의 형들은 요셉과 대조적인 인물로 부각되어 굉장히 어리석고 동생을 노예로 파는 악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요셉 지파로 오셨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요셉의 형인 유다 지파로 오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유다 지파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뭔가 반전처럼 느껴지고 좀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죠. 창세기 49장에 가면요,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먼저 첫 번째 아들이었던 장자 르우벤을 축복해 주는 장면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끄는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르우벤은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은요, 르우벤이 저지른 죄 때문으로 보여지는데 르우벤은요, 근친상간의 죄를 저지른 인물입니다. 창세기 35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그러면은 이번에는 둘째와 셋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야곱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어떻습니까? 시므온과 레위 역시 축복보다는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듣는데 그 이유로는 시므온과 레위는 자신의 누이인 디나가 세겜 성읍의 추장이었던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자 그 혈기를 못 이겨서 어떻게 하죠? 그 세겜 성읍의 사람들, 그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뒤에 그 할례를 받고 아파할 때에 쳐들어가서 그 세겜 성읍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 사건으로 시몬과 레위는 야곱에게 굉장한 책망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식이 가나안의 민족들에게 알려지기라도 한다면은 그들이 자신들에게 쳐들어와서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넷째 아들 차례인데
넷째 아들인 유다는 야곱에게 어떠한 말을 듣게 될까요? 자, 우리 창세기 49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자, 그리고 특별히 이제 10절에 가면은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는 암시가 이 축복 속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야곱은요,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무려 8절부터 12절까지나 되는 엄청난 축복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유다 차례가 되어서 이처럼 급격하게 분위기가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여러분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유다가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유다는 자신의 동생인 요셉을 형제들과 함께 미워했고, 심지어 요셉을 미디안 사람에게 팔아 넘기자고 먼저 제안한 것도 유다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이 나오는 38장 전체를 봐도 유다의 모습은 도덕적인 모습보다는 비도덕적인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런데 신기하죠?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유다는 야곱에게서 이러한 놀라운 축복권을 받게 되고 예수님이 유다의 지파에서 나오게 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설교의 본문은 24절에서 26절까지로 잡았지만 사실상 오늘 본문은 38장 전체로 보아야 이 이유가 이해가 됩니다. 38장에 보면요, 유다가 3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첫째 이름은 엘, 둘째 이름은 오난, 셋째 이름은 셀라라고 짓게 됩니다. 그리고 장자 엘을 위하여 유다가 아내를 데려오는데 그 아내 이름은 다말이라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엘과 다말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첫째 아들이었던 엘이 죽어버려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의 풍습 중에는요, 자식이 없이 죽은 형제가 있으면은 그 형제의 이름을 보존해 주기 위해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해서 아기를 대신 낳아줍니다. 그러면 그 아기는 죽은 형제의 아기가 되어 죽은 형제의 이름과 씨가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인 오나는 다말과 잠자리를 같이 해도 임신되는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창세기 38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오난 역시 죽게 되죠. 성도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면은 유다는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내는 일에도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유다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식들을 철저하게 교육했다면 엘과 오난이 이러한 악행으로 죽게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유다에게는 아들이 몇 명 남은 거죠? 유다에게는 그의 마지막 막내 셀라 한 명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원래 풍속대로라면 이제 막내 아들인 셀라를 다말과 결혼시키는 게 맞는 건데,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다말에게 셀라를 주지 않습니다. 아마 유다는 모종의 불안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다 입장에서는 아들 2명이 젊은 나이에 죽게 된 것이 굉장히 큰 트라우마와 상처가 되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뭔가 다말과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첫째 아들인 엘과 둘째 아들인 오난이 자기의 죄악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유다 입장에서는 그 죽음들을 다말과 연결시켰던 것 같아요. 즉, 자신의 하나 남은 막내 아들 셀라도 다말과 결혼시켰다가는 혹시 죽을지도 모를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유다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다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막내 아들인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럼 다말은 기업을 무르지 못하고 평생 과부로 지내야 되는 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말도요, 가만 보면 보통 여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씨를 남겨야겠다는 그 간절함과 열망이 굉장히 강한 여인처럼 보여요. 그래서 다말이 머리를 씁니다. 다말이 입고 있던 과부의 의복을 벗고 창녀로 변장하여 유다가 있었던 딥나라는 곳에 가서 의도적으로 유다에게 접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유다는 다말을 알아보지 못한 채 그녀를 창녀로 생각해 염소 새끼를 주는 대가로 잠자리를 청하게 됩니다. 유다의 부도덕한 행동들은 이처럼요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다말에게 염소 새끼를 주는 담보물로 도장과 지팡이와 끈을 맡기는데, 이 물건들은요 고대 근동에서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했던 물건이었어요. 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유다에게 전해지고 유다는요 격분을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유다가 다말이 임신한 것이 자기 때문인 건도 모르고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게 얼마나 위선적이고 우스꽝스럽게 느껴집니까? 오히려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 기회가 다말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유다는 어떤 인물이냐면요, 돈을 받고 동생을 미디안의 손에 팔아 넘겼죠. 자신의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해내는 일에도 실패했죠. 다말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도 이행하지 않죠. 창녀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죠.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철저한 이기적인 모습까지 나타납니다. 이러한 인물이 유다였어요. 지금까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요, 왜 유다가 야곱에게 이토록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인지,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유다의 지파에서 나오게 된 것인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음 본문을 보시면요, 유다에게 있어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그리고 나서 이어서 나오는 유다의 반응이요, 사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유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유념하면서 우리 오늘 본문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유다는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덮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유다는요, 다말의 말을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박살내고 무마시킬 수도 있었어요. 저 여자가 지금 나의 이 물건들을 훔쳐가서 나를 모함하고 있다, 죽여야 된다,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한 진실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고 다말에게 의무를 이행시키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한 채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태도가 유다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죄를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쉬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죄성이 있는 인간의 본성상 이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인간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죠? 어떻게든 핑계와 변명을 대면서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자신을 낮추는 것인데, 인간은요, 낮아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자의 하나님일까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그들은 완벽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비록 죄를 짓고 넘어졌을지라도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췄던 사람들이었어요. 즉, 마음이 가난했던 자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반면에 마음이 부하고 교만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만 갔습니다. 유다는 아마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었음에도 어떻게든 기업을 이으려고 했던 이 다말의 사건을 겪으면서 다말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도 들고 스스로 자신의 마음과 그동안 살았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요셉을 팔자고 제안한 자신의 죄악도 이때 깨닫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은 38장 사건 이후 유다의 모습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의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냐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애굽으로 온 자신의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우면서 베냐민을 데려오게끔 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베냐민도 혹시 잃게 될까봐 베냐민을 형제들에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유다가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창세기 43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즉, 베냐민의 목숨에 대한 담보로 자기 자신을 내세우며 직접 책임을 지겠다고 야곱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면은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과 만나고 헤어질 때 몰래 이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을 다시 불러서 너희들이 나의 은잔을 어찌하여 도둑질하였느냐, 만약 은잔이 발각되는 자는 자신의 영원한 종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형제들도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훔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였는데 그 은잔이 누구에게서 발각되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각되게 되죠. 그때 유다가요,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요셉 앞에서 바짝 엎드려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44장
32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말해요.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이전에 유다는 요셉을 노예로 팔도록 형제들을 설득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다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대신하여 목숨을 내어놓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에서 정점은 유다가 자신을 베냐민을 대신하여 내어놓았을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가 요셉 이야기의 정점이에요. 이 사건으로 야곱의 가족은 20년 동안 겪어온 분열의 마침표를 찍게 되고 야곱의 형제들이 다시 한번 하나로 묶이는 회복의 역사들이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나오는 창세기 38장은 유다의 삶에 있어서는 전환점이 되었던 유다의 회심 스토리로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유다가 변하게 되었나요? 자신의 상황과 현실을 직면하고 자신을 낮추며 회개할 때 유다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다가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인간의 반응은 딱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반응은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을 거부합니다. 두 번째 반응은 내 자신이 지은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경우가 잘 나타나는 예를 우리가 성경에서 잘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두 가지의 경우가 잘 나타나는 예가 누구냐면은 사울과 다윗의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셨고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울과 다윗의 죄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솔직하게 사울이 지은 죄보다 다윗이 지은 죄가 훨씬 더 심각해 보이고 커 보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왜 사울은 버림받았고 다윗은 메시아의 씨를 잇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도님들 감이 오십니까? 사울과 다윗 모두 죄를 짓자 하나님은요 그들 모두에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사울에게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시고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세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죄의 지적과 책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낮추는 모습들이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나단 선지자를 한 방에 묵사발 내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과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에 의해 자신의 죄가 발각이 되면은 사람들이 다윗을 손가락질하고 다윗은요 왕의 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왕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 사회는 특별히 체면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낮아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자신의 죄와 실수를 정직하게 인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변명을 해서 빠져나가 보려고 하죠. 그러나 무엇이 진정한 복입니까? 바로 내 자신을 정직하게 직면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낮출 때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때이고 그때가 회복의 때예요. 우리가 잘 아는 1907년에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평양 대부흥 운동은 길손주 장로님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길손주 장로님은요, 그날 모여있던 모든 회중 앞에서 자신은 자신의 친구가 임종 때 자신의 아내를 돌봐주라며 그 마지막으로 줬던 돈의 일부를 훔쳤던 아간과 같은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통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길선주 장로님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며 자신을 낮추고 회개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회개하며 그것이 놀라운 영적인 대각성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은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직면하게 되고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성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의 통회하고 가난한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어서 그 심령 안에 있던 교만하고 어두운 마음들이 몰아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가 보기에는 부도덕한 유다와 다말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베레스를 통해 예수님의 씨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추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저지른 실수까지도 합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사용해 나가십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